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또 때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초등부 학생에게 일어났던 일은 지금도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학생이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장난을 치며 놀던 친구들이 그만 실수로 연필이 그 손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연필이 날아와서 그 아이 눈동자에 박혔습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다행히 수술과 치료를 통해서 그 아이의 시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아이도 놀랐고 그 친구도, 그 반 아이들도 다 놀랐고 그 소식을 전해 듣는 부모도 놀라고 교회 성도들도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눈에 작은 티 하나만 들어가도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근데 연필이 날아와서 꽂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또 이보다 더 크고 기가 막힌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가족이나 교회 성도들, 친구나 이웃들 가운데 중병이 생기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미 어떤 일이 끝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끝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시간과 재정만 허비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될 가족이나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전히 등 돌리고 있는 기가 막힌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나게 되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일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손 놓고 시간이 가기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편 40편은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에 응답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해석해 주므로 우리가 위로를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에는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은 이 시가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간증이고 다윗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이 셀 수도 없이 많은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났고 수렁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 모든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건짐을 받았고 자기 입술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새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는데 그 수를 셀 수가 없이 많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에게는 수많은 재앙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건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이 다윗의 시를 읽고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심각한 위기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수렁에 빠졌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여러 문제와 위기의 상황들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가 막히다는 말을 잘 사용하죠. 언제 사용하십니까? 이 기가 막히다는 말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람이나 그 상황, 땅이 황폐하게 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과 땅이 황폐해지면 그 결말을 볼 때 끔찍하고 또 소름이 끼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 기가 막히다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끔찍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이 웅덩이는 단순한 구덩이가 아닙니다. 그 안에 물이 있어서 늪지대나 진창처럼 한 번 빠지면 혼자만으로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을 때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힌 웅덩이다 표현하는 것이죠. 수렁 역시 그 밑바닥을 가늠할 수 없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계속해서 빠져 들어갈 때 수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되면 마음이 점점 황폐해지죠. 그 상황이 길어지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벗어날 가망성이 없어지면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살 소망마저 끊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주변의 대적들과 싸울 때에도 여러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식들로 인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멀어지는 기가 막힐 상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많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는데 다윗은 그 모든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벗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셨고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건짐을 받고 끌어올림을 받은 그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재앙을 만났을 때 두 가지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건짐과 끌어올림을 받았습니다. 먼저 다윗이 한 행동은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 그 구원의 열매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작은 결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면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한 대단한 평정심입니다. 사실 그 상황이 더 커 보이지 그 상황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 커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그런 평정심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다윗은 매일매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큼만 살아가겠다고 작정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문제에서 지금 하나님 건져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인생에 오셔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내가 성장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성장하게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또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외쳐 부를 수도 있었지만 바로 대적이 바로 앞에 있어서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 마음속으로만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꼭 큰 소리를 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편하신 분도 있지만 정말 작은 소리로
그냥 그 내 입으로 읊조리는 것이 더 훨씬 더 편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소리를 크게 내든지 작은 소리로 읊조리든지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다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실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1절과 2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 가지 구원의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부르짖으면 세 가지의 행동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누군가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나기로 약속하지 않았는데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신념일 뿐입니다. 반드시 만나주겠다는 약속이 있을 때 그 만남을 기다리는 것은 그것은 약속이고 믿음인 것이죠. 세상에서의 기다림은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기다림이 유보되기도 하고 기다림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연약함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만남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인생의 많은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지만 않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자주 기도하고 함께 모여 중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몸부림칠 때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배의 제단이 쌓이고 기도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많은 문제들은 이미 해결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귀를 기울인다는 단어가 가까이 다가와 몸을 구부려 듣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잘 안 들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옆으로 가서 귀를 그쪽으로 대지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나 집중해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크게 부르짖든지 작은 소리로 읊조리든지 때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그저 탄식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음을 쏟아놓든지 주님은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몸을 구부리시고 우리에게 귀를 대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내 신음을 들으시기 위해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위해서 내게 몸을 기울이시고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이 기울이심의 은혜가 우리에겐 큰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구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치도록 구원하시고 충분하도록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만 그 문제에서만 겨우 건짐을 받고 그 다음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면 그 구원의 의미가 약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을 더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에 처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소모시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는 데만 해도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많은 능력이 다 소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실 때에는 그 건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걸음에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 웅덩이에 빠지거나 그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걸음을 반석 위에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그 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필요한 힘과 능력들을 더해 주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후속 처리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음에 AS, 애프터 서비스가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충분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서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게 없으면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웅덩이와 수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기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널리 알려야 할 고백과 간증이 많아지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깨닫고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건짐받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 입술에 널리 알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찬송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3절부터 5절에서 고백하는데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문제의 한 단편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부르짖어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고 함께 중보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가 정말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작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작은 통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나와 내 가정이 온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정은 늘 예배하는 가정이니까, 내 가정은 늘 기도하는 가정이니까, 내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가 막힐 상황에 직면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예배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깨달아집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죄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십니다. 새로워지게 하시죠. 그런데 당장 해결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워질 부분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지죠. 계속해서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으로 빚어지기까지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죠. 그런 시간들은 그냥 우리가 힘들고 고단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금처럼 빚어져 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다스림에 정렬되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을 점점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어둠들이 다 물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죄악의 권세가 끊어져 나가고 질병의 세력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집니다. 그럼 비로소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은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건짐받고 새 노래를 갖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새 노래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신 새로운 노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넣어주신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새 노래가 많아지고 그런 간증이 많아지고 고백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를 허락하시고 기가 막힐 수렁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열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야 될 은혜에 대한 고백과 새 노래가 쌓이고 쌓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들으심을 아버지 응답받으며 또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심으로 우리 입술에 많은 간증과 고백이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아버지 현장과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 또한 우리 대치동 교회 가운데 오늘 내일 있을 초등부, 초등 1부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